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입니다. 마귀의 교활함을 대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영적 군사들이 가져야 할 완전한 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몸을 무기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이라고 하죠.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전신갑주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전신갑주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 붉은 글씨만 볼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여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관계는 교활함이에요. 교활함. 그렇죠? 마귀는 지혜롭겠습니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교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12절 붉은 글씨 시작.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악한 영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또 대적하고 상대해야 된다는 이 표현은 상대해야 될 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보면 안 된다. 이 마귀를 쉽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전신갑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여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여 미혹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성경에서 마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보시면 붉은 글씨를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큰 용, 또 옛뱀, 마귀, 사탄,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큰 용, 이걸 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큰 용이라고 표현도 하고, 옛뱀은 뭐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뱀. 그리고 또 마귀라고도 표현해요. 사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큰 용, 옛뱀, 마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존재, 이 마귀다,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마귀가 있어요. 마귀,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마귀가 있고요. 마귀가 부리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짐승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마귀가 있고 부리는 두 짐승이 있어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셋이죠. 셋.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걸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보세요. 용은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단, 마귀라고 했죠. 그 용이 누구에게요? 짐승에게라고 했어요.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5절 시작.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 모독을 누구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이렇게 사단에게 힘을 받은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고요. 7절 붉은 글씨 시작.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보세요. 성도들이 그들에게 집니까 이깁니까? 지죠. 왜냐하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그 짐승이 싸웠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짐승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부리는 두 짐승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인데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모방자예요. 보시면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보세요. 누구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래서 마치 죽은 것처럼,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온 땅이 놀랍게,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모방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아까 이제 첫 번째 짐승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는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13절, 14절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절, 4절, 5절, 6절, 7절 우리가 봤던 그 짐승과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해요. 용처럼 말을 한대요. 그 용이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였죠. 사단이었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거죠.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무엇을? 이적을 행하되, 신기한 일들을,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말로 미혹한다고요. 어떤 그 기적을 행하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누굽니까? 언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모방한 그 적그리스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고 두 짐승은 이제 예수 그리고 성령을, 그런
그렇게 모방해서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존재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부리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과거에 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힘으로 통치하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 미혹해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또 부리는 두 짐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방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또 빼앗아가려고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다, 사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를 아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이해하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 묘사된 마귀, 첫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는 사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네가 한 거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썩 꺼져. 뒤로 물러나. 내 뒤로. 내 눈에 사라져.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아주 조그만 틈 타서 들어와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칭찬받아서 의기양양 너무 좋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했더니 사탄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기소침해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넘어뜨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항상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글씨만,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일이 항상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물건을, 재산을 팔아서 이제 베드로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얼마를 숨겨놓고 전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숨기고 나서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너 하나님 속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가져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정직한 게 없어요.
참인 게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은 성도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들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까지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었고 악한 생각대로 실행했고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히려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냥 대충 살고 하나님 대충 믿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건들지도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괜찮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건들고 싶은 존재가 누구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안 되니까 누굴 건드려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꾸 건드리잖아요. 베드로도 실패하잖아요. 베드로도 도망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측근 가까운 자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4장 2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기서는 마귀가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마저 지금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은 그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무너뜨리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격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2절 처음부터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길은 항상 밟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자동차가 그렇죠? 지나가고 어쨌든 계속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요. 그죠? 딱딱해져. 씨를 뿌리면 씨앗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진 씨들은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간다. 기회만 생기면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쏙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미움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너무 바빠서 그렇죠? 바쁜 일정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에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탄도요 나쁘고 악하고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천사로 나타납니다. 천사의 이미지로 나타나서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야. 이 방법을 누가 많이 쓴지 아세요? 이단들이 많이 써요. 굉장히 잘해주는 척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 동기는 자기를 위함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의 탈을 썼어요. 근데 속은 누구예요? 늑대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단들은 다릅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잘못 배워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었지만 그 이단의 꾀에 넘어가서 또 그 핵심 인물이 되어서 그 이단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고린도서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까지 할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이 사단의 공격은 그냥 개인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전체를 유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주요 주제들이 있어요. 최근이 아니죠.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요. 이 주제만 꺼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특별히 동성애에 관련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그것을 좀 더 이런 거죠. 질병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질병 죄가 아니죠. 그렇죠? 질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면 모든 질병, 죽음 다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다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질병을 얘기할 때 죄 때문에 질병이 나타났다, 질병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질병은 그냥 질병일 뿐이에요. 원하지 않지만 내게 다가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성애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온 거예요. 동성애적인 어떤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유되는데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허락하지 말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요즘에 최근 들어서 진화론과 창조론, 그러니까 진화되었냐 창조되었냐. 그런데요, 이 사이에 또 어떤 게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화냐 창조냐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방법이 어떠냐라는 걸 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 이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지구론이냐 늙은 지구론이냐, 만년밖에 안 됐냐, 수억 년이 됐냐,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이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끼리 싸우고 있다고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생각이 달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화되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은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손을 떼면 떨어질까요? 서 있을까요? 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게 맞군요 하고 제가 한 번 떨어뜨렸잖아요. 물건은 위에서 위에서 놓으면 떨어집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 놓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제가 주장을 했어요. 이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 돼요. 떨어져요. 봤죠? 떨어지죠? 증명이 됐죠?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이거 덤빌 사람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공격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화론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창조가 되었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이렇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진화적으로 진화되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잘 몰라도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그 말은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명확하게 모두가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기까지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지구가 오래됐다고 생각해. 나는 지도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게 증명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래 하면서 서로 다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갈라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지구가 젊으냐 지구가 늙었느냐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단 마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모방한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두 글자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번역하고 있을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 풀었으면 하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의미상 이런 거예요. 천국 그러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우주 어딘가에 막 있을 것 같아요. 천당 그러면 더 있을 것 같죠. 천당이 있어. 천당.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디서 천당을 볼 것 같은 그런 게 천당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죠?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는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단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처음부터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했어요. 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자, 그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날이 곧 온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더 못 살게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2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보세요. 마귀는 끝까지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귀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마귀는 그 힘을 잃을 날이 오게 될 텐데 그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처음부터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던져졌죠. 또 누가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두 짐승도 다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경계해야 돼요. 마귀의 미혹을 경계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경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시작. 성도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마귀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렇죠?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속히 자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오랫동안 화를 풀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화를 빨리 풀어내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죄를 완벽하게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야, 그렇죠?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틈을 가지고, 그 죄의 틈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또 화를 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화, 우리의 분, 화를 통해서 마귀가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복수해, 복수. 내가 힘 줄게. 너 파워업 시켜줄게. 험한 말도 줄게. 막 이런 거예요. 힘도 줄까? 험한 말 하는 사람 붙여줄까? 욕 잘하는 사람 붙여줘? 싸움 잘하는 사람 붙여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그럼 누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라. 이 우는 사자처럼 언제 우리를 달려들지 모르니 항상 살펴라,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그 경계 근무를 서거든요. 밤에 특별히 뭐 이제 24시간 다 교대하면서 서는데 경계 근무를 서요. 근데 그 경계 근무를 쓰다가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이 들었는데 적군이 딱 그 잠든 사이에 딱 쳐들어왔어요. 그럼 뚫리게 되겠죠. 문제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대 전체가 몰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렇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라. 언제 사단이 침투에 들어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 침투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 오늘 말씀인데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 무장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보호와 공격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용도 있고 공격용도 있어요. 다 준비된 상태를 전신갑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교활함을 대적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전신갑주가 없이 자꾸 싸우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실패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이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고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요즘에 왜 이렇게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요즘에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도 없을까?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 싸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다 포기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포기했던 것처럼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죠? 여전히 마귀는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사단의 유혹, 공격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퀴즈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알고 나의 상태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마귀를 알고 나를 알고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을 알아도 우리는 그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마귀라는 적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나의 영적 상태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